창세기 그 강설 제목 창세기의 유다와 다말 그리고 룻기의 꼬알법은 보아스를 통하여 예수님이 구속주로 오실 구속사의 진리를 말씀한다. 창세기의 유다와 다말. 다말은 며느리고 유다는 시아버지지요. 시아버지는 근본을 말해요. 그 집안의 근본, 우두머리. 신약의 그 유다는 예수님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장남으로 오셨죠. 육적으로도 장남. 그 유다는 이제 그 집안의 그 아버지, 할아버지, 머리,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룻기에 와서는 이제 보아스가 룻과도 사실은 피줄어도 상관이 없고 룻하고 보아스하고 결혼할 이유가 이게 없는 거죠. 창세기 유다와 다말 관계에서 볼 때는 이건 완전히 생뚱맞은 거예요. 근데 룻기에 와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형수 결혼법 그렇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일가 친척까지 결혼하는 법으로 확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밭을 되찾아 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을 구속하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밭은 사람의 마음을 말하니까. 룻기서에서 이 꼬알이나 뭐 까알이나 뭐 다 뜻은 똑같아요. 이것은 신약의 구속사 진리를 이렇게 역사적으로 예표로 말씀하신 내용이다. 아시게 되면은 신약의 우리의 구원이 더 확실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 6절에서 11절이 유다와 다말 얘기 나오죠.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이게 형수 결혼법, 계대 수원법 이렇게 이제 말을 붙여놨죠. 그게 오늘 본문과 다 관계가 있어요. 레위기 25장 24절 27절도 그렇고 구약에 오늘은 이제 룻기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해석이 할 내용이 많아서 11절과 12절 두 절밖에 진전이 안 나가요. 10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보아스가 나이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큰 부자도 아니다 그 뜻이죠. 젊은 사람도 아니다. 그러니까 룻이 돈 많고 젊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면은 세상적으로는 더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런 세상의 이치를 말하는 게 아니니까. 보아스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룻에게 내 딸아 그랬잖아요. 근데 원어에는 내 여인아 그게 맞아요. 삐티 내 여인아 많이 가까워진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내 여인아 내 딸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딸아 그걸 번역을 해버렸어. 그러면 더 부자연스러운데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젊은 자에게 시집가지 아니하였으니 재혼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말이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이렇게 넣었어요. 룻이 보아스에게 뭘 베풀었는가? 인애 사랑인데 그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대요. 이거는
해석할 수 없어요. 뭐가 처음보다 나중에 뭘 더한가? 루시 보아스를 향한 것이. 이거 헬라 번역이거든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히브리 원어 성경은 삐티 내 여인아 헤탓 부트 기쁘게 하다 즐겁게 하다 그걸 베푼이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룻이 보아스를 기쁘게 했대요. 즐겁게 했대. 그 3장 앞절에 나오죠. 보아스가 잠을 자는데 보아스 발끝에 이불을 살짝 들고 들어가서 누웠다.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기쁘게 하고 즐겁게 나를 했구나. 그걸 갖다가 베풀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놓으니까 너무 거리가 멀어. 하스데크 너의 사랑이 이걸 갖다 너의 인애가 이렇게 넣었어요. 이게 아주 흐릿한 번역이에요. 룻이 보아스에게 베푼 사랑이 얼마나 보아스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였느냐 그런 얘기. 하론 마침내 드러난 거야 이제. 응? 마침내 오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 이런 뜻을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마침내 이제 사랑이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보아스에게 왔다. 마침내 왔다 오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이 룻과 보아스를 향한 그 인도하심.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룻과 보아스는 신앙 안에서 통한 걸 말해주지요. 그걸 갖다 시종이라고 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나중에 더하다 이렇게 놓으니까 이건 안 맞아요. 뭘 나중에 더합니까? 변함없다는 뜻인데 민 뭐뭐로부터 하리쇼 시작 처음 룻이 보아스를 향한 사랑의 시작 처음부터 변함이 없이 보아스에게 전달된 거죠. 레비티 무엇을 제외하고 아니하였으니 그건 이제 젊은 자 부한 자, 가난한 자를 따라가지 않는 걸 말해요. 레케트 따르지, 내가 쫓아가지. 여기서 우리는 룻이 보아스의 결혼할 자격이 있는 여자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남자의 외모도 보지 않고 나이도 보지 않고, 그죠? 나이 이상형인지 아닌지도 상관없이 나오미 믿음의 어머니 말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룻을 통해 볼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그 잠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잠언.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래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 잠언 14장 1절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누니라. 신앙의 집 신부 단장이 완성되는 걸 말해요. 신부 단장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집을 완성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 지혜로운 여인이 완성된 걸 말해요. 동격이 전부 다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완성한 여인이고 그 집을 완성한 여인은 신부 단장한 사람이다. 똑같은 진리를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며 이렇게 해놓으니까 뭐 다른 말 같지만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한 것이 많아요. 같은 내용을 표현을 다르게 해가지고 강조. 그 다음에 잠언 9장 거기도 1절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우리 몇 년 전에 했지요. 이거 참 많이들
유튜브에 나가는데 보더라고요. 왜? 자기네가 아는 것하고 너무나 내용이 깊으니까 더 깊은 진리가 증거되니까.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이게 이제 아가서의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 악한 내 자를 잡아라 그 말이에요. 악한 내 자가 짐승이에요.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다.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우리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다 윤리 도덕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응? 진리를 말하는 줄 모르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 뭐 윤리라는 단어를 만들어 갖고 이제 그런 거죠. 기독교 윤리는 없습니다. 신학자들이 만든 용어예요. 진리는 윤리가 아니에요. 기독교 윤리 없어요. 진리는 진리예요. 진리 어디까지나. 그 다음에 전도서에 보시면 전도서 전도서에 보시면은 거기 잠언이 있구나. 잠언 몇 장? 뭐야? 찾으면 안 돼요. 여기 있구나. 잠언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이게 룻이에요, 룻.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핏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근데 솔로몬이 이제 말한 건데 우리에게는 이제 신랑을 남편으로 봐야 되고 내가 이제 신부 담당하는 현숙한 여인인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로만 된다? 진리의 말씀으로만 된다. 진리의 말씀.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시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죠. 시편에 100편이죠. (119편) 여기 보시면 43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습니다. 구약시대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행구할 것이오. 거기 보시면 그러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또 보면은
28절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이런 내용도 나오고 36절에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그 다음에 법이나 말씀이나 같은 내용이에요. 57절 여호와는 나의 분기신이 신부에게 분기신 누구예요? 신랑이거든요. 주님.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시편에 보면 얼마나 말씀을 중히 여기는지 다윗이 꿀송이같이 달다 그러고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네. 신부는 신랑의 말씀이 전부라는 걸 아셔야 돼요. 네. 신부에게는 신랑의 말씀이 전부다. 그게 이론이 아니고 우리에게 신랑의 말씀이 전부라는 말은 성경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 진리. 성경 진리가 영순이다. 영순이. 나의 삶의 의미요, 목적이요, 희망이요, 소망이요.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 신랑의 진리, 신랑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꾼송이같이 달다. 그 다윗이 자중을 체험하고 그런 표현을 했지요. 그리고 또 보면 또 이제 말씀을 계명으로 또 말씀을 해요. 계명.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 말씀을 말해요. 주의 진리.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래서 진리, 계명, 법도 뭐 규례 다 같은 말씀이에요. 다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102편 102절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게 신부 단장하는 심령들이 우리 주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 지금. 그 말씀에서 만나는 거죠. 나의 신랑을. 꿀보다 더 달다. 총각처녀가 만나 처음에 데이트할 때 그럴 거예요. 세상적으로 비유하자면 그렇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몰라. 너무나 행복해. 그런 시기를 우리가 이제 주님을 향해서 그래요. 주님을 향해서 그래요. (125절)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127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말할 때는 십계명으로 요약하면 안 됩니다. 진리로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해석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 시편 41편과 똑같죠? 참, 그 찬송도 있는데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예. 신부 단장하는 사람들이 예.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119편 18절에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룻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해요? 예. 어떤 남자가 데이트하자 그러고 어떤 남자가 뭐 결혼하자 흔들리지 않아. 룻은 오로지 보았어.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리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6계명 7계명 범할 때는 예, 주의 말씀이 다윗을 사로잡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다윗의 자아가 얼마나 악한지 그걸 다 폭로한 사건이에요. 밧세바, 예, 또 누구죠? 남편 우리야, 예? 죽이고 또 가장 자기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충성된 충복의 아내를 빼앗는, 예, 이거는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 사람은 이럴 수 있구나.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럴 수 있구나. 예. 그 마음의 말씀이 없을 때 이럴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지 않았을 때 이럴 수 있구나. 예. 이렇게 사람은 연약하구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믿지 말라 그 뜻이에요. 저는 저를 믿지 않아요. 왜? 믿어봤자 그놈의 인간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지.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은 그만큼 하나님 믿는 것이 줄어드는 거 아셔야 돼. 우리는 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 계속 그냥 24시간 예? 항상 의지. 다비도 매달리고 신랑밖에 없어. 우리 주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지 사람을 통해서 배신감을 느끼지 않고 좌절하거나 절망 빠지지 않아요. 기초입니다. 이거 전부 다 기초. 예?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 기준이에요. 사람은 믿으면 안 돼. 그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표현 속에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나 하나님도 믿지만은 나 저 사람도 믿어야 돼. 이 사람도 믿어야 돼. 그럼 하나님이 그래? 그럼 그 사람을 획가닥 그래가지고 나를 사람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사람은 품어주고 사랑할 대상이구나. 믿음의 대상이 아니구나. 그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예, 사랑의 대상인데 하나님과 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지체간의 형제, 지체간의 사랑. 그 하나님 사랑 올라가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지만은 진리 사랑을 하게 되면은, 예, 신부 단장이 그렇게 호락호락 그러지 않아요. 말씀은 좋잖아요. 신부 단장. 최고 영화로운 구원. 신부 단장의 말씀을 듣기는 다 듣는데 다 되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정리되는 것들이 많아야 돼요. 우리 마음에서 세상을 향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향한, 움직이는 사람들을 향한 이 정리 마음에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리가 잘 돼요. 그만큼 이제 산전수전, 공전, 지하전
다 거의 다 체험을 했거든요. 아, 인간이란 그런 거구나. 아, 물질이란 그런 거구나. 세상은 그런 거구나. 그 모르면 자꾸 세상이 그립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그럼 세상에 사람이 있지 뭐 다른 게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또 이제 그럼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신보다나 우리에겐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시편 107편 여기 보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제 말해요. 여기 18절 보세요. 18절. 저희 혼이 그래 영이 아니에요. 저희 혼이 구약의 아담부터 말라기까지 전부 다 혼으로 살아요. 혼으로. 그러니까 죄를 다 짓는 거예요. 의인일지라도 혼으로 산다는 말은 육으로 산다 그 뜻이에요. 육과 혼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산다, 내 뜻대로 산다, 내 감정, 내 기분대로 산다. 근데 하나님이 붙잡아 놓으면은 뭐 성화되고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뭐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구약. 영으로 못 살아요, 사람. 아담이 영으로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엔 아담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전부 다 혼으로 살아요. 혼으로. 인간의 영은 비어있다 이 말이에요. 있으나 마나하다 그 말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믿고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걸 말해요. 자기 생각으로 십계명 지키고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지키고 하니까 다 100%못 지키지 당연히. 거듭난 사람만 십계명을 세계명으로 다 지키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볼 때 혼이라고 해놓은 것 이런 단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단어에 반짝해야 돼요. 아, 왜 영이 아니고 혼일까? 아, 아담이 혼의 사람이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 중에 은혜 입은 사람만 구원을 기다리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이제 코스 밟아가 우리와 같이. 그래서 이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져가지고. 그래서 우리 잘 알듯이 그 욥이 나오잖아. 아니 욥이란다. 요셉 나오잖아요. 시편 105편에 보시면은 요셉 거기 혼이 혼이에요. 혼이 최사들의 묘세 악한 자. 17살 아무것도 모르는 이때 총각이라 해야 되나? 청소년이라고 그래야 되나? 자 죽는 체험. 이거 아주 참 혹독한 다루심이죠. 17절.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근데 원어에는 혼이 그 혼이. 근데 사실로 뭐예요? 육체 몸에다가 쇠사를 채웠지. 근데 그것이 겉에 드러난 표현이고, 육체 다리에다가 팔에다가 쇠사를 채우면은 그 요셉의 마음 혼이 얼마나 고통받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너무나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누구로 당해요? 내가 믿었던 형들로 당해야 돼. 우리는 이 요셉은 아주 100% 하나님이 다루신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다루는 거하고 또 달라 느낌이. 부모로부터 연단받고 집안 형님들로부터 연단받는다. 핏줄로. 이러면 완전히 사면 초과입니다.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야 되니까 죽이지 못하게 해가지고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애굽으로 종.
그 몸이 그 혼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만사는 다 때가 있어. 젊은 애들이 인내심이 없잖아요. 그죠? 젊은 애들. 나이가 많이 들면 그래도 인내심이 좀 있어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나이를 먹어야 돼. 영의 나이, 영의 나이.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이래야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총리 대신을 만드시기 위한 작업, 수순을 체험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애굽의 종으로 팔리는 것이. 우리는 이런 것까지는 체험을 안 하잖아. 그런데도 그냥 죽겠네 그래. 예? 그러니까 요셉에 비하면 부끄럽지. 예. 그 왕의 사람을 보내어 저를 이제 나오잖아요. 그 정치범들이 깊이 뭐 세계단인가 뭐 내려간대. 아주 깊은 감옥. 거기는 이빨 빠지고 머리 하얘가 다 빠져 죽는데요. 그 안에 계속 놔두면은 햇빛을 못 보니까. 때가 돼갖고 불러내잖아요. 왕의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방석하며 요셉 죄가 없다. 열방의 통치자로 세우는 거야. 요셉은. 예. 그래서 저로 그 집에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다. 머리가 된 거야, 머리가. 그 창세기 요셉의 총리 대신 내가 그걸 끝나잖아요. 요셉 담장 너머로 막 열매를 막 그만큼 더하고 능력 있고 막 퍼져나가는 이기는 자 모습.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 노아, 그다음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6명이죠. 6날까지 가서 다 자 죽이게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야곱인 거죠. 아담도 야곱이고 노아도 아브라함도 다 야곱의 속성이 있는 사람으로 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영으로 못 살고 혼으로 살아요. 그럼 지금은 어떠냐? 지금도 혼으로 사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고 우리는 혼과 그 다음에 거듭난 영. 왔다 갔다 해. 우리는 그러니까 더 깨야 돼요. 더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요. 왔다 갔다니까. 영의 세상으로 살았다가 내 자로 살았다가 왔다 갔다. 더 깨야 된다. 로마서 이것이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의 모든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일단 뭐로 사느냐? 영으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비밀을 모르지. 뭐 사람이 영으로 살아, 영으로 살기를. 영으로 못 사는 영이 또 죽었다면서 또 선악과 먹고. 혼이 죽었지. 혼이 지옥 고통 체험하는 거죠. 로마서 2장. 이것도 번역이 이제 수정을 해야 돼요.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이 아니에요. 원어성의 혼이 혼. 영으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혼으로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자기 자아로 충성봉사하고 자기 자아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율법교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율법교인. 거듭난 사람은 자기 혼자로 살았다가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았다가 이러는 거예요. 보험교회 많아요. 응? 그런 지체들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혼의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그러니까 율법교인이 그렇게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아들을 위해서, 남편 위해서, 물질 문제로 뭐 여러 가지 그냥 살다 보니까 삶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새벽에 나가서 부르짖고 뭐예요 결론이? 주세요 주세요지 뭐 계속 거짓기도. 예.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까. 욥이 이랬거든요. 욥이 자기의 자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요. 욥이 인간의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충성봉사한 사람이라고요. 그건 죄인이란 말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욥이라고요. 구약의 의인을 말이에요. 구약의 의인은 전도서 7장 20절에 뭐 한다고요? 죄를 짓는다.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거듭나게 되면 이 진리 다 보이는 거예요. 환난 공고가 있는데 첫째는 유대인에게 있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 또한 헬라 이방인로 혼을 살아요. 우리 개신교에 죄사함 못 받은 종교인들 다 뭐예요? 혼으로 찬송 부르고 혼으로 기도하고 혼으로 목회하고 혼으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구원이 없어요. 제 말이 아니라 말씀이 그래요. 말씀 아주 날카로워요. 예. 아, 혼으로 사는구나. 아담이 혼의 사람이구나. 영의 사람이 아니구나. 혼의 사람은 선악과 먹고 죽어야 되는구나. 예. 그게 선악과 먹은 거예요. 예. 그걸 갖다가 번역을 갖다가 뱀이 꼬였네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이제 이게 완전히 진리를 뒤집어 놓은 거죠. 선악과 먹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아담이 말이지. 예. 선악과 먹고서는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 신약에 와서 보니까 선악과도 없고, 예? 예. 누가 구원받는지도 뭐 확실한 것 같지 않고, 확실하지 우리는 이제 예수라는 죄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못 보고, 그게 소경이에요, 소경. 예. 예. 그게 뭐예요? 라오디아 교회 종들이에요.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이에요.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는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래요, 주님이. 예. 이렇게 해야 돼요. 부드럽게 아니에요. 부드럽게 그거 지나서 부드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예. 신부단장하는 말씀은 부드러운 말씀인데 오늘 본문 보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은 예. 룻기 3장 10절에 예. 원문 발음과 사제 뜻 예. 어디까지 보셨냐 하니까 예. 좀 더 보시면은 예. 아하레 레케트 따르지 않고 내가 따라가지 않고 아하레 내가 뒤따라가지 않고 예. 돈 많고 잘생긴 젊은 남자를 뒤따라가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 룻이 과부지만 젊은 과부인 걸 알 수 있어요. 레비티 그러니까 했구나. 핫바후림 젊은 자들 나온 젊은 청년들, 응? 젊은이들. 임 아니하다 결단코 따라가지 않았대. 딸이라고 읽어요. 기력이 없는 힘 없는 나를 택했다 그 말이에요. 보아스. 빼임 기력 없고 힘이 없다 해도 아슈르 부자 인치하고 가장하여 치부한 거만한 불경건한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예, 나이 많은 보아서 나를 택했다 말이지요. 그것이 예, 너의 사랑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했다. 신부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신부예요. 예?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면 신부 자격이 없어요. 음녀예요, 음녀. 예.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살 동안 이 세상에서 살아. 예.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한도 끝도 없어요. 그 추구해 봤자. 더 좋은 자동차, 저는 차도 없지만, 운전할 줄도 모르지만은, 남자들이 대개 그 로망이 더 좋은 차로 자꾸 갈아타는 거래. 젊은 세대인. 그래서 결혼하면 월세 살아도 자동차는 그냥 삐까뻔쩍 뺀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들어온 줄 알았더니 보니까 우리 집에 월세 들어오는, 예? 예. 신혼부부인데 차는 기가 막히게 그냥 뭐 1억짜리 막 몇 억짜리 또 있겠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예. 세상 사람은 그래요. 왜? 진리로 만족 못하니까. 우리는 신부단장하는 것으로 계속 위로받고 만족 채워가는 거예요. 신부단장. 예. 다 될 때까지. 그래서 원어 구속사 주애를 보시면 보아스가 루세게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를 원하노라. 예. 축복을 밀어준 이유가 나오죠. 첫 번째, 부자인치하며 거만하고 불경건한 자들과 젊은 자들 제외해놓고 따라가지 않았고, 두 번째, 룬네가 마침내 처음부터 기력이 없어 힘없는 나이 많은 나에게 와서 사랑을 고백하고, 루키 3장 9절에 사랑 고백입니다. 시종 나를 즐겁게 기쁘게 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를 원한다고 축복을 하였다는 뜻이다. 이러니 얼마나 모든 것을 다 축복을 빌어준 거지. 온 마음을 다해서 루세게. 남편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받는 아내 행복하겠죠. 그건 다 세상 사람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당신 아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돼. 안 하면 또 엥엥엥 할지 몰라 언젠가. 또 해야 돼. 서로 이제 이래. 그 세상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랑 된 주님이 신부 단장하는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이러면 얼마나 행복했어요.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광명시 한빛교회 지체들 신부 단장 지금 하고 있구나. 내가 복을 주기를 원한다. 천배의 만복을 주기를 원한다. 그게 뭡니까? 나의 가장 사랑스러운 신부로 내가 만들 거야.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에게 지창금 다 주는 겁니다. 그것이 금과 은광 보석 진주의 말씀이에요. 예? 너 신부 되려면 네가 다 나한테 해야 돼. 우리 주님이 그러면 너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다 팔어. 다 갖다 바쳐. 이단들이 그러죠. 제가 극단적인 비유 드는 건데 우리 주님 뭡니까? 너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 사랑하는 여인아 다 내가 준비해 줄게. 그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도 그건 그러면 안 되지. 예? 음녀. 자꾸 말이죠. 내 방에 주님만을 모셔야 되는데 자꾸 세상에 있는 것들 그냥. 응? 그 로마 천주교가 엄청 오래됐잖아요. 거기 말이지요. 수녀들 체험이 대단합니다. 아세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저는 이제 보니까 로마 천주교가 도대체 저 이단인데 어떻게 저기 무슨 체험이 있고, 물론 거기도 구원받은 수녀가 드물지만 있을 거예요. 예. 거기 들어가면 말이죠. 이야, 정말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체험, 무슨 엄청 많은 모든 그런 체험들이. 근데 남자 신분들 하지만 여자 수녀들은 그냥 처녀로 일평생 주님에게 몸 바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다르지. 생리적으로 다르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냥 오직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거기 역사가 있다 그 말. 그러니까 그 역사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함께한다 구원까지 적용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거. 그래서 은사로는 구원 못 받는다 결론을 내려지는 거예요. 은사.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가 많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칭찬을 안 해. 은사 엄청 많았다. 우리보다 많았다니까.
저 여의도 뭐 그런데 은사 한 네번 더 많았다니까 건덕교인들이. 근데 바울은 말이죠 신랄하게 사랑의 권면 채찍을 책망을 하는 거 보니까 은사로 구원 못 받는다. 아까 우리 점사님 했잖아. 구원을 뭘로 받는다고요? 진리를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잖아. 그런 말씀 아주 중요해요. 그럼 그 말씀 딱 서야 돼요. 내 마음의 신비에 완전히 새겨져야 돼요. 은사로 은혜 체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으로만 구원받는 거구나. 그러면 요새 부동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 근데 그것이 희미하면은 희미하면 이제 저분은 체험 많이 하니까 구원받았겠지 이제 자기 스스로 속는 거지.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11절에. 그리고 이제 내 딸아가 아니고 내 여인아. 이건 뭐죠? 내 여인아는 한 몸이 되는 걸 말하지. 내 딸아 그럼 뭐예요? 벌써 한 달이 건너갔잖아. 내 여인아 짝이라 짝. 사랑하는 여자 애인. 내 여인아. 그러니까 보아스가 완전히 자기의 자기와 결혼한 여자로 완전히 끝난 거야. 도장 찍었어. 그리고 이제 내 여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아까 봤죠. 현숙한 여자 인 줄을 내가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다 기록이 안 됐지만 이 루시 말이죠. 엄청나게 그 현숙한 여인으로 아주 소문이 났구만. 누가 냈을까? 응? 누가 낸? 나오미가 냈지. 누가 냅니까? 그렇잖아요. 나오미가 이제 루시 이런 여자야. 애굽에 있을 모압에 있을 때 이렇게 효부로 신앙에 좋고 효부로 살았다. 또 뭐 방송에 사위가 사줬다. 뭐 그런 광고 나오더만. 얼마나 나오미가 그랬을까. 나오미가 가만히 집에서 그냥 룻을 기다렸다고 생각하지 말자. 그건 맞지 않아요. 보내놓고 계속 그냥 그 전에도 룻을 그렇게 칭찬하고 소문을 내고 다녔어. 그러니까 보아스의 귀에도 들어왔지요.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알아. 두려워하지 말어. 내가 나를 유혹한 게 아니야. 그 말이에요. 내가 자는데 가만히 발치에 들어와서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누운 거 그게 무슨 현숙한 여인입니까? 도덕상 안 맞잖아요. 비합리적 방식이잖아. 근데 뭐예요? 보아스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룻을. 이게 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정숙하지 못한 여자로 부정한 여자로 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다 그 마음을 움직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원문 발음과 사의 뜻을 보시면 베아타 이제 삐티 네이나 또 나오죠. 삐티 네이나. 말아라. 너는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내가 있잖아.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도 이제 룻을 못 건드려. 집중 못 돼. 육적으로도 행복한 여자지 룻이. 나를 이제 보호해줄 남자가 생겼잖아요. 우리 주님은 말할 것도 없잖아. 내가 자꾸만 내 좌로 그냥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그냥 갈리자로 그냥 세상에 취해가지고 3일길 달려가도 시간이 모자랄 뻔해. 그냥 뭐에 취해가지고 갈리자로 세상 술에 취해가지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그냥 참 아니지요? 저 밖에 많아요. 종교인들. 콜 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 하는데 다 알아. 아수에를 너를 위해 다 알아. 성읍 사람들이 애써 내가 행한 대로 내가 그래서 행해 줄 거야. 다 알고 있거든.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쏴 성읍 사람들. 안미 나의 백성이 다 알아. 하일 내가 현숙하고 덕행이 많고 선한 여자인 걸 다 안대. 에세트. 그래서 내 여인아 이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할 것이다. 예. 그럼 다 됐네 뭐. 이미 말로 약속 다 했네. 왜냐하면 내가 선한 덕행이 있는 현숙한 여자라는 사실을 나의 성읍 백성이 이미 다 알고 인정하는데 예. 나도 이미 알고 있었어. 예. 이 행복하지요. 역사적으로 이제 이 보아스하고 룻이 예, 얼마나 행복한 모습이에요. 예, 사랑이 이루어져가는 모습. 12절 참으로 나는 기업 땅 밭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창세기 38장에는 예, 그 집안의 형제들이 형수하고 결혼해서 기업을 물어주는 것인데 대를 잇는 건데 여기는 지금 예, 다 죽었잖아요 남편이. 그죠? 룻의 남편 죽고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로 하나님이 예, 이제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이 법칙을 완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더 먼 친척이고 예,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고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보다 더 가까운 예, 남자 그 시동생인가? 예? 형수니까 있어야 되는데 다 죽고 없잖아. 그래서 이제 보아스로 들어오는 거죠. 제가 숙제 내드렸는데 생각해 보셨나? 다음 시간 또 이어지니까 이거 알면 대단히 많이 예, 신앙이 아는 수준이 자라는 거예요. 원문 발음과 산의 뜻을 보시면 빼앗다 지금키 하지만 오문함 참으로 기회는 이렇게 막 흩어놓으니까 참 어려워요. 해석이 맞춰야 돼. 기업물을 짜이나 그럴지라도 기업물을 짜일지라도 이 말이에요. 하지만은 안옥해 나는 그럴 자라도 빼감 그러나 예시 이때 누가 이때 꼬일 기업물을 짜가 이때 나 말고 보아스 말고 가로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는 말이에요. 민면이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 그게 누굴까? 이름이 뭐야? 어떤 남자야? 궁금해지지. 근데 뭐 이름이 없대 나 이름. 예. 오늘 구서다 주의를 보시면 참으로 지금 나는 기업인 땅 밭을 물을 자가 되지만은 그러나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 그래서 그 친척 중에 대신 갚을 능력이 있는 친척이 밭을 사서 되찾아 주면은 룻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방인이니까 누가 있어요? 나오미가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근데 나오미가 뭐예요? 나오미가 있지. 룻은 뭐예요? 나오미가 딸이니까 이제 하나가 됐으니까 예, 한 식구로 말하는 게 지금 보아스가. 이게 다 깊은 진리들이 있는 거. 우리 이방인이잖아, 이방인. 예? 이방인. 다 구원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밭을 사서 되찾아놓은 친척이 보아스를 깔. 예. 기업물을 짜, 되찾다, 속량하다, 구원하다, 구속자. 그래서 예수님으로 가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죠. 예. 꼬엘에는 순서가 있어요. 집안 형제가 제일 먼저 순서야. 그 다음에는 가까운 친척이. 집안 형제 아들 다 죽었으면은. 근데 가까운 친척이 또 싫다 그러거나 없어. 죽고. 그러면은 먼 친척이 보아스가 해당됩니다. 이 꼬엘의 의무를 이행한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나하고 먼 친척이 될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은 룻기 4장 1절에 이름을 은폐한 아무개라고 해요. 아무개. 이름이 있지 왜 없어요? 없다는 의미 강조하는 거예요. 아무개래. 근데 원어는 알모니라 그래. 알모니. 예. 알모니요. 그러는 거야 이제 룻기 4장 1절에. 이리 와 좀 앉으라 그래. 보아스가. 예. 아니 그 보아스가 그 친척 이름은 모를까요 알까요? 당연히 알지. 근데 그 이름을 안 불러요.
완전히 무시해버려. 기분 되게 나빠. 아, 왜 내 이름을 안 부르고 왜 이리 와 왜 이래? 에? 지나가는 사람 보듯이. 이 깊은 진리가 있는 거다. 이것도 아마 독보적인 해석일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인 알모니의 이름 뜻이 있어. 그래서 아무개구나. 그래서 알모니는 어떤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름이 있는데 알모니의 뜻이 사전에 벙어리가 되다, 버림을 받은 자다, 홀로 남겨진 과부를 말해요. 예.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남자인데 뭐 과부가 아니지. 그러면 홀로 남겨진 과부는 이제 뭐예요? 자식을 못 낳아요. 그러면은 이제 구원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여자는 뭐함으로 구원을 받아? 어디 나와요? 우리 옛날에 했잖아. 베드로 거인가? 아니 베드로가 디모데인가? 베드로인가? 디모데 전서에 있어. 이건 난제인데 난제 아니죠. 15절 2장 디모데전서 15장 2장 15절 마음은 급해가.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믿음의 생활, 사랑, 서로 사랑, 세계명의 생활, 그게 거룩한 생활이에요. 거룩한 생활, 정절이 있는 사람이면, 그런 여자들이면 뭐예요?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아니 구원 공짜 선물이라며. 안 맞잖아. 이거 뭐야 도대체. 이게 난제는 난제도 많아. 난제 아니에요. 여기 여자들은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보험교회, 주님의 몸된 보험교회를 말하는데 그 보험교회 안에 지체들이 있지. 그 지체들이 신앙의 정절이 있다고. 신부단장하는 신앙이 있어. 산믿음, 뜨거운 진리의 사랑, 신랑을 향한 거룩함, 정절, 또 뭐 지조, 신앙의 지조 이런. 근데 뭘 해산한대? 왜 그렇게 말하죠? 여자니까 해산한대. 그러면 해산 남자애를 낳는 거지. 계시록 12장. 참 꿀송이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다 단단한 말씀이에요. 신부단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말씀. 거기 아들을 낳죠. 여기 보시면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기는 자로 무장된 이기는 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건 지금 역사적으로 시기적으로 예수님 말하는 때가 아니에요. 계시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우리 겉사람 속에 태어난 남자아이 영의 세 사람은 하나님 보좌 앞에 이미 올라가 있다. 휴고되어 있다. 그 뜻이라고. 그래서 땅에 내려올 이유도 없고 영의 사람 죄 지을 이유도 없고 죄 짓지 않는다. 그래서 영의 세 사람은 뭐한다? 영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내가 여잔데 우리가 다 여잔데 거듭난 자가 내 안에 있어야 돼. 거듭난 아들이 있으면은 여자가 아들을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 내 안에 있는 그 아들이 구원받은 거고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내 겉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나의 인간의 영과 나의 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내 육체가 부활해서 뭐 신랑된 주님 앞에 만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육체 부활 없습니다. 그 헬라 번역이에요. 그럼 해석 다 되는 거죠. 여자들이 복음교회에서 다 신부단장한다고 그러고 주님이 우리 신랑이라고 전성의 복음교회들이 그러는데 정말
거듭난 진리가 정확하게 증거되는 복음교회냐? 그런 복음교회는 해산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해산함. 그 계시록 12장 5절에 이걸 이제 히브리 원어에는 로시 머리를 잉태하였다 뭐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에는 좀 어려워. 머리를 잉태했대요. 내 안에 머리를 잉태했대. 그 머리가 그래서 예수를 잉태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신약에 오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잉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과 함께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영의 새 사람 이렇게 해서 그래야 맞는 거라고. 에? 잘 들려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구약의 히브리 원어에는 내가 머리를 잉태한다고 나와 구원을. 근데 그 머리를 잉태한다는 이 머리가 로시라고 하는데 그게 페리시타하고 뜻이 똑같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유튜브에 강의하는 거 들어보면은 99.99%예요. 우리가 머리신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구원받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내가 구원받길 원하는 거야. 죽어야 되는 걸 몰라. 그건 비진리예요. 그러면 신약의 머리 잉태하는 게 뭐냐 하니까 말씀이 머리예요. 네? 말씀이 주님이잖아.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뭐예요? 나아지잖아요. 그럼 머리를 잉태한 거예요. 이렇게 연결시켜야 된다고. 내 안에 주님을 낳았다 이 말이지.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안에 영의 새 사람이 주님의 그 DNA니까 주님 자신은 아니지만은 주님과 몸이 될 거 아니야. 이제 한 몸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잉태해야지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히브리 원어 강의할 때에 그 진리 아니에요. 그 왜 그래요? 거듭남의 진리를 몰라서 그래. 몰라가지고. 그래서 남겨진 과부 그거 말한 거죠. 홀로 남겨진 과부. 그러니까 자식이 없어 구원 없다 그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다 그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룻기에서는 창세기 38장 6절에서 11절 유다와 다말 관계 있죠.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형수결혼법 계대수원법을 과부가 된 형수와 결혼할 시동생에서 친척 중에 남자인 보아스까지 적용하는 말씀이다. 넓게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룻기에서는 창세기 그렇게 범위 좁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신약에 오면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간단히 신약에 오면은 신랑이신 주님의 신부 단장되면은 꼬엘이 이루어진 거야. 쉽지요? 신약이 쉽지 그렇게. 신약 구속사 진리로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탕자들인 우리 나아미와 룻은 신약의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우리를 예표해요. 우리를 피로 사서 구속하신 예수님을 예표한다. 보았어. 여러분 했어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기업으로 되찾아게 유업을 잇는 자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거듭난 사람은 유업을 이을 자니라 돼 있잖아요. 구원을 말해요. 천국 가서 영생한다 그 뜻이에요.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주신 진리가 구약의 단어로 뭐다? 꼬엘이라 그런다. 깔꼬엘 그래. 그럼 이제 갈릴리는 뭐예요? 갈릴리는 깔랄. 갈릴리는 뭐라고? 옛사람 죄인이 천국길을 가다가는 못 가는 거니까 굴러떨어져 죽었다 이 말이에요. 갈릴리.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어디서부터 시작해? 갈릴리. 구원받을 죄인이 있는 곳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다 뜻이라고. 예? 거기 4명. 제일 먼저 안드레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 4명. 그것이 율법신앙에 하던 침례요한의 제자였거든. 구원 없던 종교인들이었다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걸 다 설교하더라고. 그 4명을. 그러니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이지. 아니 예수님도 지금 안 만나는데 그 4명이 어떻게 구원을 어떻게 받았나? 말이 안 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리에 언제 거듭나느냐 몰라. 언제 성령 받았냐 거기 요한복음 있으니까 이제 근데 왜 그런지 또 몰라. 뭘 알아요? 다 몰라요. 예. 사실이에요. 그냥 교리 가지고 뭐 그냥 그걸 뭘 한다고? 무슨 말? 나발. 예? 쓸데없는 헛소리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14장 18절에 23절에 사람들의 마음밭과 고린도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밭, 교회를 말하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피로 사서 구속까지 신약 구원의 진리를 구약의 꼬엘로 예표하셨다. 결론입니다. 형수 결혼법 창세기 38장 6절에서 11절 유다와 다말 관계. 근데 뭐예요? 예. 형수하고 다마 그러니까 그 다말이 시동생하고 결혼을 못했다고. 시아버지하고. 예. 아주 그냥 머리랑 하게 된 거지. 룻기의 꼬알법, 룻기 3장 9절, 12절, 13절, 남편 없는 과부를 돌보는 구약의 복지 제도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신학자들과 종들이 그렇게 설교라고 가르치는 것은 구속사 진리를 육신의 생각으로 오해한 비진리예요. 인본주의 해석이다.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진리를 먹어야 돼. 진리를 먹고 마시고 신부단장 잘 되셔서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